웃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청년들은 뭐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웃프다라는 말의 해석을 조금 해드리자면 웃기면서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봤는데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요. 실소가 하고 나는데 사실 내면에는 좀 슬픔과 씁쓸함이 있는 상황을 가리켜서 웃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참 웃픈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프랑스의 어느 기자가요.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40여 명의 신부님들을 인터뷰한 책인데 그 책에서 고해성사 이제 성당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신부님에게 하잖아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그 죄에서 뭐 사함 받고 이제 요러는 것인데요. 이 책에 보면 기자가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사람들이 고해성사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의 고해성사가 무엇인가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대답하기를 약 70% 정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불륜, 음란물 중독 또는 성매매와 같은 성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신부님이 경험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느 날 어떤 한 부인이 고해성사를 하러 성당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 불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륜의 상대자가 누구냐면 내 남편의 친한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신기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의 남편이 고해성사라고 찾아왔는데 이 남편도 불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헐, 뭐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불륜에 빠진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아내가 빠졌던 그 남자에게 이 남자도 그 남자에게 불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 나라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성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카자흐스탄에서는 한 남성의 결혼식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남성이 결혼했던 결혼식의 상대자가 누구냐면 여성 신체를 본따 만든 성인 인형인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네, 성인 돌이에요. 이제 겉모습이 일반 여자처럼 생기고 이제 뭐 만지면 촉감도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형이랑 2년간 뜨거운 열애를 하시고 이분이 그리고 2년 후에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들으면서 기가 찬다, 어이가 없다, 우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사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와 일반 결혼식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요. 결혼식에 모인 하객들은 행복한 커플의 아름다운 출발을 아낌없는 박수로 축복하고 신랑은 그 성인 용품과 함께 커플 댄스를 추기도 했다. 무엇 하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결혼식의 모습이다.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그 결혼했던 그 남자분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야기는 섹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나를 흥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기준이요, 이 성적으로 흥분시켜 주기만 한다면 그 대상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고요. 그것이 사람이든 성인 용품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합니다. 참 웃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넘기기에는 우리의 세대가 이만큼 강하게 음란하게 밀려온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피사라고요. 국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수학, 과학은요. 탑3에 대한민국이 거의 늘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그런데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성은요. 거기서 이제 조사한 36개국 중에서 사회성은요 35위입니다. 36개국 중에 저희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협동력,
아이들이 하나 돼서 막 같이 이렇게 하는 공동체 생활 이런 거는요 꼴찌예요. 36입니다.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 청소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건요, 이런 병든 유럽과 미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또 세상 기준의 가르침에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즐겨보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요, 미드, 뭐 외국 드라마 뭐 이런 거 인기 되게 많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거 영향 안 받을까요? 사실 뭐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요, 겉모습은 뭐 우리랑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이들의 내면은요, 외국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영향받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요, 오늘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힘이 있나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보다 상당히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해주고 있는가? 성도님들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잠이나 재워주고 밥이나 먹여주는 거지 아이들을 무섭게 장악해오는 이 생각의 변화 앞에서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뭘 해주고 있나요? 애들 성적 올리려고 학원 보내죠. 학원 보내느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요, 일주일에 13분이랍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대화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13분밖에 없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몇 명 웃고 있거든요. 아, 우리 집 얘기다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가족이 다 모여서 살지 않고 일주일에 13분 같이 있는 거면 이거 우리 자녀들 집에 가족이 아니라 식구가 아니라 이거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삶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참 불쌍하고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지만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쓰시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특별한 구분 없이 자녀 교육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만 자꾸 밀어붙이다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평생의 중요한 교육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가요, 돌이킴의 은혜가 있고요, 각성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현실 앞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간절한 소망,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음란하고 악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정말 절박한 권면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자라가기에 이 세상은요, 이 환경은 약하면 도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호와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은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이어서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서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게. 근데 네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야. 담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래야만 네가 약해서는 이 많은 백성들 지도할 수 없다. 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꾸준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이 목회 길로 들어섰는데 목회 길을 하다 보면 목회 선배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도 받고, 그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 이 길로 왔잖아요. 물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신 길이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무슨 기도 꾸준히 하냐면, 주님, 어떤 성도님들의 상함도, 어떤 성도님들을 저를 괴롭히는 그 아픔도 하나님 이것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 성도 때문에 힘들고요, 이런 거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강함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려움은 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굉장히 절박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가요, 저의 이런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기도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오늘은 청소년 초청 주일이니까 청소년들 맨날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깨에 짐 좀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말 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강함과 튼튼한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강하고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엔두나모라고 합니다. 엔두나모. 이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내용인데 뭐냐면 무엇 안에라고 하는 n과 뒤에 나와 있는 두나모, 힘, 능력을 나타내는 이거의 합성어예요. 이걸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능력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 안에,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안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강해지는 것은 너희가 세상 풍파 경험도 해보고 경험 많이 쌓여지니까 그 경험으로 스스로 강해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고 하는 것은요, 강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하는 상태, 머무르는 상태가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강함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 많이 쌓이셨나요? 연륜 많이 쌓이셨나요? 그리고 나 청소년이긴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나 거의 16년, 17년 신앙생활에서 좀 짬밥 남어 좀 차오르셨나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그건 강함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상태가 오늘 이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도 능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 앞에 나와 있는 두나모의 변형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잠재되어 있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실 밖에 나가면 의롭게 선하게 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되게 유순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되어 있는 잠재된 힘과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이 힘이 뭘 뜻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교회만 왔다 갔다, 우리 옛날 표현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생활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세대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강함,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 세대의 선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자라나기를요? 믿음의 계승자요. 2절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구약의 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 세대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이 계승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엄청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고는 뭐라고 해요? 당신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의 곱절을 내가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야, 엘리사 욕심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계승될 때 부모 재산의 몫의 2배를, 다른 자녀들은 하나씩만 가지고 가는데 몫의 2배를 장자가 가지고 가는 승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 믿음을 내가 2 몫을 승계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의 전부를 오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읽고 오셨는데 그 부모님 신앙생활 제가 똑같이 받기를 원해요. 아니요, 저 똑같이 받는 것보다 넘어서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 이거는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 이제 곧 있으면 30주년입니다. 올해 27주년이거든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근데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 사이로 잡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열린교회 한 세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뭘까요?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인천열린교회 막 3번이나 이사 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했는데 여기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부흥을 경험을 하고 더 성장을 경험하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보면요, 처음 1세대들 1900년대 초반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희생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선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1세대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목사님 세대가 2세대라고 본다면 지금 저희 세대는 3세대, 그리고 저희 자녀 세대는 4세대가 될 겁니다. 이 믿음, 선대에서 그렇게 했던 거 훌륭했던 옛날 얘기로 여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고 흘려보낼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천열린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도래한 아름다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가 했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만 잘 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멘하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1번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는 남별로 상관없고 내 세대 때 복 받고 내 세대 잘 돼가지고 내 이름만 우리 가문에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저의 세대가 조금 힘들었지만 저 다음 세대는 더 잘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잘 돼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번이에요. 자, 1번 아멘으로 받아가시죠. 1번, 2번. 감사합니다. 저의 의도를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스마트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나보다 우리 자녀대가 더 잘 되고 자녀의 그 다음 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뭐가 필요할까요? 2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엘리야와 같은 세대가 되셔야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엘리사와 같은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월 첫째 주일날에 교회에서 모범교사 시상식을 가졌잖아요. 저 되게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열심히 수고했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받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은혜가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받은 우리 선생님 2분의 어머니도 그 윗대에 모범교사 시상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도전된다. 저 상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수했던 믿음의 계승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부모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갈 건데 너 그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나에게 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 당대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이름만 드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런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사명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때인 엘리사에게 이것을 전수해 주기를 원했던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꾸준히 기도하는 내용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하던 기도였어요. 주님, 제가 언제 결혼해서 언제 가정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 주님 자녀 주실 거죠? 그 자녀 세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세대시거든요. 제가 2세대예요. 우리 자녀가 3세대가 될 텐데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은혜를 저의 가정에도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가정을 이뤘고 저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기도가 더 실질적인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자녀가 진짜로 그런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그래서 3대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나눌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내용들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전수일까요? 그러면 전수, 계승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제대로 된 전수고 계승일까요?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부탁하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식사와 관련된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탁하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들은 복음을 잘 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이들을 섬기는 행동으로 그 복음을 잘 알게 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삶으로 증거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될 수 있었던 건 엘리야가 삶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감동받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님 세대를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멋있다. 뭐 해도 하나님 예수님이구나. 나 처음에는 좀 듣기 싫었는데 나 그래도 사춘기 지나고 이제 성인이 가까우면서 보니까 이거 진짜 멋있는 거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한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오늘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사회성 36개국 중에 35위라고 말씀드렸고 협력성 36개국 중에 36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입시 현실은요, 일단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보다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힘쓰고 이런 거보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은 이기고 봐. 이걸 가르치는 게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시스템은 나만 잘 되기보다 나와 나를 통하여 더불어 잘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가 있는 것, 또 내가 있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차별화된 신앙 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그 긍지를 잘 이어받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린이 집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사님이 이 예화를 들어서 해준데 너무 은혜가 많이 돼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루이 16세와 왕비가 혁명군들에게 잡혀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해서 부모가 이미 죽고 없는 상황이에요. 성난 군중들이 루이 16세와 왕비를 처단하는 건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녀가 6살짜리 왕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자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쟤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그냥 죽여버리면 천국 가지 않느냐. 저놈도 부모랑 똑같이 지옥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랄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6살짜리 왕자를 마녀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녀, 당신이 할 일이 있는데 끝까지 타락시키고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게 당신의 임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가 그 다음부터 계속 맨날 구준을 시키고 괴롭히고 악한 얘기하고 그리고 쓴뿌리가 생길 만큼 상처 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왕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올곧게 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까지 괴롭히고 하는데 왜 도대체 안 변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까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감동받을 준비를 하세요. 저요? 저 프랑스의 왕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그렇게 감동 안 받으시는, 저 얘기 듣고 저 눈물 막 났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저 프랑스의 왕자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 하늘 시민이에요. 나 자긍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왕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이 긍지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런 긍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인천열린교회 성도야.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아? 인천열린교회 성도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당대와 또 우리 다음 대의 아름다운 신앙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하시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